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을 발견하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고 듣는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열려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빗소리를 듣는 믿음. 오늘의 제목은 뭐였어요? 손만한 작은 구름. 본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그 작은 구름을 보기 전에, 이 손만한 작은 그 구름도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는 어떠한 모습을 가졌느냐 하니까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비가 내리려면 비가 내릴 그 징조가 있어야 되지요. 그죠? 젊어서 더워서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가 비가 올 만한 징조가 보여야 되잖아, 그죠? 비가 올 만한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 징조가 보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도 보이기 전에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했다? 큰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뭐하나이다? 있나이다. 아직 그런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합에게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먹고 마시고 있으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큰 빗소리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있다,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은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큰 비가 내릴 거라는 확신을,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크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국에는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를 세운 존 낙스가 있어요. 근데 이 존 낙스가 어느 시대에 살았냐 하면 피해 여왕이라고 불렀던 메리 여왕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은 특별히 기독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그러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한 말이 한마디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깊이 남겨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순교에 이르게 했던 그런 메리 여왕이었는데 그가 한 말은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맞서는 사람, 감히 그 영국의 여왕이었던 자기에게 맞서는 사람, 근데 그 맞서는 사람에게는 큰 군대는 없는데 그에게는 무엇은 있었더라? 기도가 있었더라. 그 기도하는 존 낙스를 보고 메리 여왕이 한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인이 훨씬 많다라는 거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한 사람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나는 더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여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두렵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 낙스의 무엇에 있었다? 기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메리 여왕이 그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도 여전히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소중한 기도의 유산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메리 여왕도 두려워했던 그러한 기도,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이 땅에 큰 가뭄이 와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의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지역의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그 이전에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큰 대결이 있었고, 그 대결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요? 비를 구하는 이 기도의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이후에 또 그는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신앙은 늘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대답은 안 하죠? 꾸준하고 싶지 않으세요? 신앙은 좀 꾸준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 성적도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 성적이 꾸준히 떨어졌으면 좋겠지요. 어때요? 여러분 특별히 꾸준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월급은 꾸준히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우리는 좀 월급은 꾸준히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아멘도 하는데 우리는 안 하니까 안 오를 것 같아. 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월급이 오르든지 성적이 올라가든지 가게 하는 사람 매출이 올라가든지 좀 꾸준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10원 벌어도 괜찮은데 내일은 20원 벌었으면 좋겠고, 그죠? 내일은 20원만 벌어도 괜찮은데 모레는 30원 벌었으면 좋겠고, 10원부터 시작해도 매일 그냥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엘리야의 신앙을 들여다보니까 엘리야도 늘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엘리야도 막 도망갈 때가 있었잖아, 그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찌찌 짜고 있었어.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너무 자기가 완벽하려고 해도 너무 그럴 필요도 없어.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죠? 크게 이겼는데 그렇게 이겨놓고도 그런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찌찌 짜고 있었다니까. 야, 우리가 바알 선지자의 그 사람들과 싸울 때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 있을 그런 엘리야는 상상이 안 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삶에는 누구든지 이러한 삶들이 나타나요. 아셨지요? 어떤 사람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막 기뻐서 용기를 얻어 달려갈 때가 있고 새침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좀 힘 좀 주고, 좀 주저앉아 있을 땐 가서 위로도 좀 해주고. 아셨지요? 주저앉아고 있다 그래가지고 불쌍한 게 아니야.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엘리야도 새 힘을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주저앉아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날 죽여달라 그러잖아, 그죠?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이 앞에서 본 거에 의하면 그의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데, 그가 얘기하기를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죽여달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늘 꾸준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꾸준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고, 월급도 꾸준히 올랐으면 좋겠지만 뒷걸음칠 때가 있고, 그죠? 삶에도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죽을까 싶었는데 그 질병을 이겨내고 더 건강하게 살 때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삶은 이와 같이
이것이 두 가지가 늘 왔다 갔다 이렇게 찾아와요. 이것이 움직이면서 다져지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순간에 처해 있다 해서 그것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좀 잘 나간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아주 높여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에는 다양한 모습과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나의 삶을 열 것인가를 분명히 바라보고 이 일을 준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누가 두려워했다고요? 메리 여왕이 두려워했어요.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메리 여왕이 두렵게 했던 존 낙스의 기도처럼 내가 하는 기도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가 있어요. 존 낙스의 기도가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메리 여왕을 두렵게 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땡땡땡 집사의 땡땡땡 권사의 기도가 두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좋고 교회가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도 좋아요. 차 안에서 해도 좋고 집에서 해도 좋지만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삶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는 어떠한 기도를 한 사람이었을까? 엘리야는 어떠한 기도를 했기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존 낙스는 어떠한 기도를 했기에 메리 여왕이 그를 두려워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뭐하나이다? 있나이다. 그는요 가뭄이 해갈되어지고 이 비가 내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본 것은요 이미 선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이미 볼 줄 알고 이루어진 것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선포할 줄 아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그저 될 줄 안 될 줄 이래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시간까지도 붙잡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시간은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는 이미 그것을 선포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큰 빗소리가 뭐 할 것이다?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가 하는 기도에 이미 이루어짐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엘리야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그저 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합니다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짐을 보는 것,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다? 실상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가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져서 기도했더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창문에 비가 맺혀. 그러면 기도 더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마스크 써서 입 안 보인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좀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빗물이 뚝뚝뚝 떨어져. 하나님 제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네. 월급 올려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비가 내리기를 간구할 때 창문에 빗방울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더 쨍쨍 쬐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그 소망하는 바를 기도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번개도 보이지 않았어요.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 기도할 때쯤이면 그래도 천둥이라도 한번 울려줘야 하나님이, 그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천둥이라도 좀 한 2번 쳐줘야 우리는 그거 소망하잖아, 그죠? 우리는 때때로 그런 착각 속에 빠져요. 그래서 천둥이 치지 않으면 실망해. 금방 막 믿음 있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천둥이 치지 않으면, 번개가 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하나님 저 정도 기도했으면 번개라도 한번 쳐주세요. 그래야지 비가 내릴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앞서서 17장 1절에 보면 이때의 가뭄이 어느 정도의 가뭄이었냐면 마저 마른 땅에서 큰 빗소리를 들음이다 그랬는데, 뭐가 말랐다 그러냐면 이슬까지 말랐다 그랬어요. 이슬 마저 마른 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농사를 지을 때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만 내려도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뭐 심고 농사를 졌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가뭄은 어느 정도의 가뭄이었냐 하면 이슬마저 마른 땅에서 큰 빗소리를 듣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17장 1절에 가면은 이슬마저 말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슬마저 마르고 번개도 보이지 않고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지만 엘리야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만 그 빗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만 오직 믿음의 귀로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했다. 42절에 그랬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았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천둥 소리, 이 번개,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징조가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것, 어떤 여기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전적으로 무릎 사이에 그의 얼굴을 들여받고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은 그랬습니다. 가뭄도 기뻐서 이슬도 말라버린 그러한 것, 그런데 그런 그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번개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천둥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 5장 18절에서 그가 기도한즉 비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징조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안경에 나타나는 번개 소리, 그 천둥 소리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리고 큰 빗소리를 듣는 것은 그 믿음이 이미 실상이 되었음을 보며 나아갔던 그의 믿음의 태도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울며 웃으며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번개 소리가 들리는지, 번개가 보이는지, 천둥 소리가 들리는지 너무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손바닥만한 구름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작은 구름, 거기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 구름의 모습은 내 모습 같기도 하고, 그 구름의 모습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지만 그저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찬양단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가대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봉사하는 모습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는 몇 명 정도 모여야 큰 교회예요? 중형 교회는 몇 명 정도 모여야 돼요? 해남에는 중형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남에 중형 교회가 없어요. 한국에서 중형 교회 그러면 보통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래. 대형 교회 그러면 한 8천 명에서 10,000명 이상은 모여야 그래도 대형 교회라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해남에는 중형 교회도 없어요. 해남에는 다 소형 교회. 자, 우리가 보자고요. 그런데 어느 구름인들 손바닥만한 시기가 없던 구름이 있었을까요? 어느 구름인들, 어느 인생인들 손바닥만한 시기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어느 사람의 믿음이든지 손바닥만한 작은 믿음일 때가 없었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믿음일 때 그 믿음의 기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그 믿음이 실상이 됨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가뭄을 해결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손바닥만하게 작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준비하는 일이 손바닥만하게 보여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손바닥만해 보일지라도 그 손바닥이 가뭄을 해결하는 구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손바닥만한 자녀의 인생을 두고서 이걸 어떻게 할까 손이나 흔들지 마시고, 손바닥만한 내 자녀들의 인생 같으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실 때 이 자녀들의 인생이 가뭄을 해결하는 그러한 구름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도요, 손바닥만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우리 교회의 구름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데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손바닥만한 교회가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땅을 충분히 적시고 새 생명이 자라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던 것처럼 작은 손바닥만한 교회가 세상을 뒤엎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햇볕은 쨍쨍했지만 그러는 핏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길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살피기보다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말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믿음이,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그 지방의 가뭄을 해결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 손바닥은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손바닥만해 보일지라도 엘리야가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빗소리를 들을 줄 아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바닥만한 그 구름 같은 믿음이 그 기대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간다면 가뭄이 해결된 것 같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큰 빗소리를 들을 줄 아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사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안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니 여러분, 그래도 뭔가 좀 징조가 보여야지,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뭔가 좀 징조가 보여야지. 뭐가? 근데 바다를 바라보라 해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지중해를 바라보라는 건데 지중해를 쫙 바라봤는데 와, 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느껴지는 게 없어. 저번에 꽤 됐지만 두련산에 탁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가 머리가 탁 젖더라고. 어떤 날은 이렇게 안개 끼고 막 머리가 쭉 젖어. 그죠?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두련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니까 어느 날은 그렇더라고. 이쪽에서 분명히 괜찮았는데 저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머리가 젖어 이렇게 촉촉하게. 그런 날이 있더라고. 좀 그런 경험이라도 할 수 있었어야지. 이 산이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고 했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거기서 올라가 딱 바라보면 머리라도 좀 촉촉히 젖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선생님 바다를 바다 보고 서 있으니 내 머리가 촉촉합니다 이러면서 핸드폰이라도 때렸을 거 아니야. 그죠? 선생님 산에 올라와서 바라보니 내 머리가 촉촉히 젖는 것이 선생님 기도하는 대로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이랬을 텐데, 아니 이건 핸드폰도 없고 달려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머리가 촉촉해진다고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처럼 따라해보려니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더 무서워. 몇 번을 하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여러분 저보고 가라 했으면 제가 3번까지는 갔을 것 같아. 3번까지는. 근데 3번째는 막 욕하면서 갔을 것 같아. 내가 엘리야가 이게 가라니까 가지. 그랬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 아마 여러분 거꾸로 제가 그렇게 신부름 보내봐.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목사님이 가랬으니까 가지. 그리고 두 번째 갈 때는 목사라고 가라니까 가지. 세 번째는 지가 날 또 가래네. 뭐 이럴지 몰라. 그죠? 근데 보세요. 7번에 가라는 거야.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안이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안이 7번까지 다시 가. 징조가 보이지 않아. 두 번째 갔을 때는 머리라도 젖었을까? 아니야. 세 번째 갔을 때는 머리라도 젖었을까? 아니야. 네 번째 갔을 때도 머리라도 젖었을까? 아니야. 아마 7번째 갔을 때는 엄청 열받았을 것 같아. 근데 열받아서 바라봤는데 보인다는 것이 뭐 하나 보였어요? 손바닥만한 거,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였다는 거예요. 참. 근데요, 이 손바닥만한 작은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이 사안은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이 사안이 순종하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신다면, 그런데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일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면 사람들을 좀 보내줘야지. 그렇죠?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니 성가대를 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한 10명쯤은 갑자기라도 보내줘야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를 하라 그랬으면 같이 할 사람을 좀 보내주고 하라 그래야지.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를 하라 그랬으면 애들을 한 20-30명쯤은 좀 보내주고서 그리고 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적어도 하라 그랬으면 내가 전화하면 애들이 탁탁탁 반은 나와야지 할 맛이 나지요. 근데 전화해도 안 와.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징조가 보이지 않아. 옆에 되돌아봐도 뭔가 이루어짐이 보이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사안에게 보내서 자꾸 엘리야는 보라 그러는데 봐봤자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떤 날은, 어떤 순간은 그러고 싶은 날도 있을 거야.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똑같은데 뭐 그냥 내려가서 없다 그러지 뭐. 그죠? 올라가서 뭐 어차피 선생님은 뭐 하고 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 쳐박고 있는데 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아직까지 답답할 때, 지중해를 내려다봐도 어떠한 변화도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기도를 멈춥니까? 안 되나 보다, 될 수가 없나 보다, 뭔가 보이지가 않는다, 멈추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순종에는요,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고집을 내려놓아야 된대. 시작. 이것이 없이는, 생각을 해보세요. 고집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사안에게 7번 가리는 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왜? 뭔가 징조가 변화라도 있으면 모를까.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생각이 합리적인 것도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하물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이 엘리야를 바라볼 때 자기의 고집, 자기의 논리, 이 자기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그저 선생님이 뭐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거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삶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아집이나 고집이나 논리나 경험이나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아멘으로 그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가라, 하나님이 하라고 행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역사는 이 사안의 순종함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가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실상이 이루어짐을 보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선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루어진 것을 느끼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될까 안 될까 두려움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두려움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큰 빗소리를 들며 하는 기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안처럼 나의 고집과 나의 논리와 내 상황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목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에스더에 대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내온 여인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와 사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비라는 것은 왕의 한마디면 폐위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왕비라 해서 좋은 건 아니야. 말 한마디에 인생이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게 왕비였어요. 어디 마음 편하게나 살았겠어요 거기서? 왜 에스더를 보세요. 마음 편하게 살았겠어요? 차라리 밖에서 좀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게 말 한마디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는 민족을 도울 만한 큰 빗소리를 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 그의 믿음,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의 믿음,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기도는 오늘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의 민족을 살리는 큰 빗소리가 나게 하는 주인공이 에스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고 해남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우리 손바닥만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손바닥만 하지만 내 믿음은,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은 손바닥만하게 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큰 비를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릎 속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믿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부었어요?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는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건을 되돌아볼 때 지중해를 바라보던 이 모습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작은 손바닥인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여기에 무엇이 있으면, 여기에 기도가 있으면, 손바닥만한 작은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교회가 세상의 가뭄을 해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성가대가 큰 은혜의 물결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찬양단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큰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또 내 인생은 왜 이 구름 조각만 하냐고 한탄하면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반드시 기억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넘어 실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온 땅 위에 담비를 내리듯이 손바닥만한 작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바닥처럼 작은 교회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작은 교회에 모아진 구름이 이 해남 땅을 온전히 은혜의 물결이 내리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삶이 되도록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